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생명의 권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겨자나무 교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앞으로도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우리를 단단히 내리고 잎이 무성하여 큰 숲을 이루어 고나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심히 파괴되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자연재해를 가져오며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지구들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셨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회가 안정되며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불편한 우리 교인들을 돌보시고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상기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사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직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338장은 이거 부르면 자꾸만 그 타이타닉의 마지막 이렇게 침몰할 때 연주했던 곡이 자꾸 떠올라서 아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더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따 그 이유는 이따 설교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이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심스럽지만, 그 이제 뉴스를 잘 봐주시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잘 따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은 위드 코로나인데 하루에 5만 명씩 나오는데도 열심히 축구장에 모이더만요. 근데 독감으로 생각하자고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영국 모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천천히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스크 쓰는 거 또 손 씻는 거 늘 조심해서 요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거의 1년 만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야외로 한번 나가는데 내일 정선 신방이 있습니다. 정선 신방을 가는데 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여건 되시는 분들 위주로 크게 무리하지 않고 교회 차하고 또 한 대 정도만 더 있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따가 가실 분들 해서 내일 아침 8시에 가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분인데 가서 얼굴도 좀 뵙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 집에 가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일 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에스겔 1장부터 3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날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방이죠. 그 바벨론 포로지까지 날아오신 하나님의 그 신방이신데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에스겔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이 있고 이사야의 소명이 있고 에스겔의 소명은 어떤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기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가끔씩 오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가끔씩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홍보명 원사님 오셨고 박영순 권사님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시고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저 한 집사님 아직 조금 많이 어제 통화했는데 좀 나아지시긴 하셨는데 아직 거동하시긴 좀 불편하셔서 제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우리 오영주 집사님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11월에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고 안 집사님도 또 다리 또 안 좋으셔가지고 보니까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누가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갈릴리 찬양대 찬양 드리고 같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나주 어린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생략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적 감사에 머무는데 기독교는 사실은 절대적 감사의 신앙인데 그걸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인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본문 중에 설교 중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부분을 지난주에는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유익한 것이면 내가 모든 것을 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을 다했다.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 중에는 또 이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곳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길과 또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인데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울면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배를 타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라는 데가 멀어요. 저 터키 저쪽 서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기 뭐 로도, 바다라 그 다 이게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옵니다. 와서 이스라엘 저쪽 북쪽에 그 페니키아라고 또 두로 쪽 그쪽에 이제 배를 내리고 거기서 일단 한번 머물러요. 이제 두로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한 7일 동안을 거기서 한번 머무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또 쭉 내려오면 어디가 냐면 가이사랴라고 있어요. 이 서쪽에 가이사랴가 이제 거기에서 그 전도자 빌립 아시죠? 빌립 집사 그분 집에 한 며칠을 머물러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게 머무르는데 두로에서 머물 때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한 7일을 머물고 있는데 선생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런데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선생님 가는 길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네 선생 죽는다. 그러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만 그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방 선교를 계속 하십시오. 하고 이게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제 뭐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내가 갈게 하고는 제자들이 불편했는지 이제 또 떠납니다.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그 7 집사의 스타 두 집사죠.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이게 전도 왕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아주 영적인 집안인 거예요. 딸들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래서 아주 영적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집안에 바울이 며칠을 머물고 있는데 마침 저 유대 땅에서 선지자가 한 명 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같이 머무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만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또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상징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은 바울이 띠고 있던 허리띠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와요. 풀어가지고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자기 팔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있던 또 사람들이 바울을 또 말려요. 당신 내려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5장쯤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고 바울 때문에 당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열심당 뭐 이런 당들 있잖아요. 당이 있는데 무슨 당이 생기냐면은 40명 당원으로 구성된 바울 암살당이 생겨요. 바울 암살당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당의 모토는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는다. 아마 제가 볼 땐 다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자기들 손에 못 죽었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식사 안 한다. 이게 모토예요.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당을 만들어서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 사는 거 밥맛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밤잠 못 자는데 40명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무슨 수로 거기를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주 나쁜 배신자예요. 정말 우리 편 중에 우리 편이었고 우리 중에 아주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배신자도 없어요.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는 게 이게 바울인데 바로 이 바울에 대한 극심한 혐오가 예루살렘에 충만한데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말리는 거예요. 다. 그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바울이 21장에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주 짜증을 냅니다. 이제 두로에서 제자들이 7일 동안 말렸고 그것도 참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 집에 와가지고 또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말리니까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나를 자꾸만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 각오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게 될 거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자꾸만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아주 어려운 본문인데요. 바울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냥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지금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무엇이고 아가보가 받은 성령은 무엇이고 바울이 받은 성령은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아가보가 받은 성령이나 바울이 받은 성령은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다 죽는다. 그거는 바울도 그렇게 받았고 아가보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선택은 달랐어요. 뭐냐면 제자들이나 아가보는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고집불통인가? 고집불통인가?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고집이 세도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들어먹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같은 성령으로 얘기하는데도 들어먹질 않는가? 여기서 이게 참 어렵고도 여기서 한 가지 바울에게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언을 받아도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예언의 현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면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물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 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신변에 위험합니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 예언인데 바울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기독교의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무속신앙에서 하는 예언과 같은 게 기능이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점을 보나요? 참? 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한테 예언의 기도를 받으면서 뭘 원합니까? 올해 운세를 원하는 거죠. 올해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원하는 거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언을 받고 이것이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있냐면은 안정의 가치가 있어요. 안정. 내 생의 안정. 평안.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만 되면은 철학관에 가서 점을 보면서 올해 내가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올해 내가 사업이 뭐 돈을 벌지 안 벌지 이런 부분을 묻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가보의 예언 같은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 바로 이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예언 같은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체포당한다. 암살당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점쟁이들이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아가보가 하는 예언이 지금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예언의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수준. 당신의 생명이 위협한데 거길 가면 어떡해요? 당신 올해 해외 나가면 안 돼. 해외 나가면 죽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가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아가보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가보도 성령을 받고 예언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해준 건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예언을 받아야죠. 그럼 예루살렘엔 다음번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고집스러운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만하라니까 이런 그만하라고. 그만 나에게 울지 말고 더 이상 나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도 성령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 뭐냐면 가면은 죽을 거라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나는 그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사건이나 징조에 내 자신의 운명을 나는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가서 죽을 줄 알고 나도 내 신변에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걸 알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추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게 받은 사명에 내 운명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미래에 일어날 그게 죽음의 일이든 미래의 고통스러운 일이건 결박이건 체포건 엄청난 고난의 일이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가보와 바울이 예언을 받는 태도가 다른 게 아가보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결박과 환란의 징조라는 것을 지배 변수로 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 거예요. 상수로 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러한 핍박과 암살과 이런 것들은 종속 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변수로 본 거예요. 중요한 나의 상수, 내 인생의 상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변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심어준 사명의 불씨, 이것에 내 운명을 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우리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궁금해서 거기에 내 신변의 안정을 위해서 맞추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목적의 삶, 그거거든요. 저도 점을 반 적이 있어요. 저도 대학원 때요. 이대 후문에 보면은 그걸 뭐죠? 고가도로에서 앉아 계신 노숙자 같은 분한테 한번 점을 본 적이 있어요. 하도 궁금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도 힘들어서. 근데 그 점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게 용해요. 맞아요. 그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배 변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뭐 어쩌라는 거냐. 그 고난과 환난, 뭐 힘든 과정이 있다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보 같은 예언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보세요. 문제는 거기에 나를 운명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나는 받을 각오 돼 있어 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세상에 어떠한 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데. 아니, 너 죽겠다는데 죽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죽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냐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날 말리지 말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아는 분이 다른 어떤 분을 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말이 딸려서 못하겠고 그래서 목사의 힘을 빌어서 좀 밥을 사줄 테니까 그래서 평창동에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서 먹고는 그분한테 좀 이렇게 교회 좀 나올 수 있도록 얘기 좀 하면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뭐 많은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뛰어났는지 불교 법문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양도 좋아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절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단수련을 고급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마음 수련 이거 다 하신 분이야. 종교다원주의신.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불교를 존경하고 나도 그런 그 영적인 것은 흐르는 게 통하는 게 있다고 나도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줬어요. 잘 얘기를 했는데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마음 수련을 했고 또 나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법륜 스님의 얘기를 듣거나 또 이렇게 그 법문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리고 저를 데리고 오신 집사님은 이분이 교회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의 평화를 또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불교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또 단수련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기독교는 별로 오시면 만일에 교회에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그런 것을 원해서 교회로 오시면 아마 스트레스 받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는 그거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자신이 없네요. 교회는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뭘 말했냐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행복 그리고 어떤 건강 이런 거를 추구하기보다도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이 했던 걸 따라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죽어도 그분 곁으로 가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금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 싶으면 불교로 가세요. 진짜로. 여러분 정말 고통에서 피하고 싶으시면 가장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가장 많이 내놓은 데는 불교예요. 불교의 석가의 출발은 고에서 출발했어요. 고의 바다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해탈하느냐가 그 수천 년 동안 불교가 찾아낸 진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불교로 가시라니까. 절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교회로 오신다 그러면 예수께로 오신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종교라니까요. 고통을 내 것으로 삼는 종교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가면 고통을 받고 체포당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할 텐데 근데 바울은 그 고통이 내 것인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울이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알고 나서 이분은 평생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께로 가는 게 꿈인 거예요. 이분이요. 지금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아주 심각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육체 속에서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게 내 꿈이고 그것은 무슨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가보나 빌립이나 제자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말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립니까? 성령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저도 불교를 좋아하고 저도 뭐 유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저는 예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나의 마지막 정체성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석헌 선생이나 또 유명한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 종교다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인 고백은 예수께로 귀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다 좋으세요. 단도 하시고 불경도 공부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매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께로 귀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비싼 밥을 먹고 마쳤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인생의 미완의 성공 같은 거였어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많이 떠올랐던 이 인상적인 말이 이 미완의 성공. 뭐예요? 10월 22일 날 누리호 발사 보셨나요? 그 평가가 뭡니까? 미완의 성공이잖아요. 저는 그걸 생방송으로 봤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술로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죠. 이게 원래 항공 기술은 절대로 안 주지 않습니까? 쉐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빼왔을까? 그게 일단 신기하고 12년 동안 이게 정부 상관없이 이미 12년 전이면 언제예요?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된 거예요. 된 건데, 저는 그 옛날에 그 과학부총리 하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하냐면은, 이 과학부총리께서 가서 과학자들 만나면 하는 게 그거래요. 미사일 고도 제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풀렸잖아요. 아무것도 개발할,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 가서 참아라 밥 사주면서 다독거리는 게 일이래요. 이게 과학자들이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촌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미사일 몇 킬로 쏠 수도 없고 이 제한이니까 참아라. 근데 이게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뒤에서 12년 동안 이를 갈고 닦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쭉 올라가다가 한 10m쯤 올라가다가 푹 가라앉겠지. 옛날에 그 챌린저 터지는 거 전 너무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챌린저 올라가다가 팍 터지는데 이게 로켓이 30%도 이게 성공률이 없는데 어이구 뭐 1분 날아가고 2분 날아가고 막 하늘에 안 보이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공했나 보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주 독립의 시대가 왔구나. 참 그런 면에서 그 한국의 과학자들의 참 대단하구나 정말. 근데 이제 그 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허탈하대요. 12년 동안 이게 70m입니까? 엄청난 큰 로켓을 맨날 만지작거리다가 10분 만에 훅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허탈하다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성공했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43초인가요? 46초가 모자라서 이 궤도에다가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완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열정이 바로 미완의 성공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대단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 없습니다. 가서 그냥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암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자기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나를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가 과거에 나도 그 몸에 몸담고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돌이켜보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을 전하다 결국은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완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 날아가는 거죠. 계속. 바울은 그래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속의 예언 같은 것들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내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에 가서 복채 줄 돈 있으면 그거를 교회 헌금하세요. 진짜 점 보지 마세요. 점쟁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알아요. 나도 내 예감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 어쩌란 말이야. 나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을 마음의 평화에 두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교제의 목적을 우리의 즐거움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의 예배의 목적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에 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초보자일 때만 두셔야 돼요. 초보자일 때는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을 그냥 참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리지 못할 정도로 그의 지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바울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기도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한 마지막 길인 것처럼 그 주께서 주신 사명을 몸에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변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에 이끌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그러한 삶의 현실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사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